8월 20일 아침 라운드 시간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애굽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깨뜨리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개교를 베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한다고 전하죠. 애굽의 강함을 의지하여 강하게 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고 전하죠. 그로 인해서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지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것임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고 선지자는 전하고 있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선포하죠. 그들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하죠. 또한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마치 무너지력으로 터진 담이 불쑥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술 것이라고 선지자는 전합니다.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라고 전하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선지자는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할 것이다. 선지자는 맞다.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라고 전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이들이 빠를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하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다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그 나라가 지나간 길은 쑥대와 같이 될 정도로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위협 앞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취한 방법은 애굽과의 동맹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눈을 피해서 애굽에 많은 재물을 들고 가서 동맹을 요청한 유다와 그의 지도자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묻는 것이죠. 나아가야 될 길을 묻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출발하십니까? 자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먼저 일을 하고 시작한 다음에 나에게 상의해 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찾아와 창의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묻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을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쉬운 일조차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차라리 우리에게 좋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요청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부술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있지 않죠. 내가 행하기에 편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언제나 쓰듯이 하나님의 길은 거의 대부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해놓고 조금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수르에게 맡겼으니 따라가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맡겼으니 그대로 따라가라 한다면 누가 그들의 짓밟힘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이 예수께 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소리가 아닐지라도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그러니까 내 요청이 끝난 후에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내 입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하나님 나를 따르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잠잠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